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세미나 말씀을 잘 전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 더 오늘 그저 청지기 세미나를 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시지 못한 그 많은 일들, 그 고난의 모든 역사들을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육체에 담당을 하면서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고, 그리고 그의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로 그대로 그 말을 해석하거나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왕이나 임금을 섬길 때에 신하들이 그 왕께 충성을 한다, 충성을 맹세한다, 다짐한다, 그럴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왕에게 신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신의를 지키고 언제까지? 생명을 바치기까지, 다하기까지 신의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에 보면은 충신이 누구인가를 쉽게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나라가 평범하고 편안할 때는 누가 충신이고 누가 역적인지를 잘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나라가 힘들고 어렵게 되면은 누가 충성된 나라를 위한 일꾼인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누구이고 역적이 누구인가를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6.25를 거치면서 누가 충성된 나라를 위한 일꾼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청지기가 누구인가? 평범한 이런 평안한 때는 잘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누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인가를 쉽게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하나는 충성된 청지기는 그 청지기가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들이 있습니까? 선택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골라서 사는 삶을 살아요. 기독교적인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별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잘못 지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퇴근을 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실컷 마셔도 누가 매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마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앉아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해도 괜찮고 우리는 해서는 안 돼. 이게 여러분 선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배를 물고 이 중앙로 거리를 활개치고 다녀서는 안 돼.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니까. 왜?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젊은 여자들의 대화는 딱 세 가지라고 그래요. 뭐냐 하면은 옷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남의 험담에 관한 말, 그리고 화장품에 관한 말. 이거 세 가지가 그들의 대화의 80%를 차지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로 우리의 삶을 일관되게 살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남을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남이 보기에 은혜가 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해요.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원칙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 일들이 크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크건 적건 간에 얼마나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일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처음에 목회를 하는데, 옛날 시골에는 이렇게 의자도 없었어요. 아주 한 30년이 훌쩍 지난 옛날이지만은 이렇게 장판을 깔아 놓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면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방석을 깔았어요. 그런데 늘상 보면은 일찍 와서 1시간 이전에 와서 방석을 쭉 이렇게 줄을 맞춰서 나란히 깔아놔요. 앉기 편하게.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또 싹 정리를 해서 한 옆에다 잘 정리를 해놔요. 그거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거 한 5분이면 다 해요. 그저 40개, 50개 정도 이렇게 깔아놓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을 그냥 하루 하는 게 아니에요. 6개월도 하고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변함없이 할 때에 그거 별것도 아닌 일이지만은 사람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그분의 얼굴부터 그분의 행동부터 그분의 이름까지 내 머릿속에 지금도 선하게 남아있어요. 왜? 별거 아닌 일이지만은 정말 꾸준하게 충성되게 하는 그 모습이 감동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지키는 것도 의무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저 무엇인가 맡겨주면은, 연초에 맡겨지면은 내게 맡겨졌으니까 잘해봐야지, 한 두어 달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은 다 집어치우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 가지고 은혜를 조금 받은 것 같으면은 한 두세 달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든지 성가대가 되든 구역장이 되든 교사가 되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의 나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끈기 있게 정말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경의 원칙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좀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가서야 돼. 알곡은 어때요?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곡식을 털어서 이제 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키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키질을 하지요. 우리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키질을 하는 걸 보세요. 키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알곡은 안쪽으로 모아요. 그리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털어냅니다. 키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알곡은 점점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 이게 알곡이에요. 알곡은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점점 더 주님 앞으로 다가서는 사람이 알곡 신자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충성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소중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구역장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교사의 귀한 직분, 우리의 2세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뭐 1.5초인가 2초인가에 이 땅에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몇 분에 한 명씩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자꾸 태어나고 가고 그래요. 이런 영혼들을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 아니겠어요? 내게 믿고 집사를 맡겨주셨어요. 권사를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장로의 구역장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봉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보수가 없이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보수를 받으면 그건 봉사가 아니지요. 보수에 대한 대가입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 독일의 어느 마을에 예수님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상이 폭격을 맞아서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뭉그러지고 그렇게 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새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보수를 할 것이냐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대로 둡시다. 이걸 볼 때마다 주님의 부러진 없는 한 팔을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뭉그러진 발을 내가 주님의 발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망가진 모습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동네를 들어오며 나가며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오른팔이 돼야 되지, 내가 주님의 발이 돼야 되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며 일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 주님의 손과 발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행한다고 하는 그런 각오의 결단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보기가 돼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본보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꾼인 청지기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원칙에서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인내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정생활도 덕망 있는 가정생활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육신의 요람이고 정신적인 안식처이고 신앙의 산실이고 가정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그리고 신앙 중심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 생활하는 모습, 우리 부모님들이 헌금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의 말 한마디, 자녀들 앞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좋은 본보기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가정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직스럽고 진실해야 돼요. 충성스럽고 성실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다 나를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인정함을 받는 그런 진실한 생활, 책임감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곧 선량한 시민, 선량한 교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이 투철해야만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적건 크건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사건 성가대건 구역장이건 기관의 임원이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이게 청지기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런 모범적인 진실하고도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의 경제생활도 중요합니다. 고금리로 별일을 나누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금전거래는 분명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선 하나님 우선으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10의 1조와 감사연금과 주일원금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청지기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직업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신앙 중심으로 직업도 선택해야 돼.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은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청년이 하루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내가 학교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 학교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요. 꼭 이단들이 운영하는 학교 같습니다. 나한테 그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학교 이름을 내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제가 얼른 알아봤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화도 걸어서 알아보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검색도 해보고 그랬더니 정말 이게 이단들이 운영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단 한마디로, 목사님 그럼 저 포기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거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내가 잘 아는데, 그런데도 이런 지하에 그렇게 하다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 아직도 직장을 못 잡았어요. 제가 늘 기도해요. 새벽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 청년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직장에 있어서도 근면성실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 그런 말 할지도 몰라요. 요즘같이 직장 잡기 어려운데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인 청지기는 언어 생활도 분명해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언어를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씨의 훈련도 말아야 돼요. 너무 거친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됩니다. 말씨를 좀 훈련해야 돼. 침묵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험담을 하지 말라. 이간되는 말을 하지 말라. 불평을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그런 생활을,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는 예, 아니오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합당한 말을 하고 형제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언어 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남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 제가 광주 지방에 가서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지난 1월 2일 날 그거를 다녀왔는데, 거기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덕담 한마디라는 걸 이렇게 광고 순서 뒤에다가 넣어놔서 아주 연세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 한 분,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덕담을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런 느낀 바들을 얘기하는데, 정말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생활의 원리도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중요해요.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될 수 있는 삶, 자기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인정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청지기의 삶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신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을 줄 아는 자, 그리고 금세도 중요하지만은 내세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가져야 될 생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일들에 힘을 써야 돼요. 교회의 평화와 건덕에 힘을 써야 돼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든지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서 확신한 일에 거하며 교회 부흥과 성장에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기울여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은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언제나 이런 자문자답을 해야만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철학적인 대답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인생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과거에 대한 정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정리가 분명해야지만이 과거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오늘의 나, 내일의 나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삶에 대한 정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서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중요해요.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왔는가 하는 중요한 대답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겠어요. 무언가는 내가 좀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유산,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아름다운 유산을 이 땅에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속히 옵니다. 여러분, 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남겼느냐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는 날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수많은 임종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죽음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미래가, 내세가 어때요? 불확실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순식간에 우리에게 그런 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청지기가 언제나 내 스스로를 향해서 자문자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청지기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름답게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